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정말 가을 분위기가 납니다. 올해 여름을 저희가 이제 욥기를 묵상하면서 보냈는데, 그래서 그런지 참 욥처럼 더 마음이 뜨겁고 견디기 힘든 그런 여름이 아니었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욥기를 이제 몇 군데만 살펴보고 8월 달에 끝내려고 했어요. 9월 달부터는 이제 좀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쭉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논쟁이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이 사람이 받아치고 이런 건데, 중간중간에 끊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장씩 보다 보니까 이제 8장까지 왔는데, 오늘 본문 8장인데 42장까지 있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봄까지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욥기만 가지고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매달 마지막 주만 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9월 달부터는 매달 마지막 주만. 우리가 처음에 욥기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랬냐면, 이들의 논쟁,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잘 살피고 묵상하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했죠. 그리고 기독교를 변호하고 증명하는, 그걸 변증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를 누가 뭐라고 하면, 이단들이 뭐라고 하면 그걸 변호하고 증명하고 진리로, 그런 변증의 능력, 그걸 이제 기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습 문제 같다, 이제 그런 표현을 제가 했는데, 마지막 주가 되면, 매달 마지막 주가 되면 이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이 연습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영의 양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욥기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이 욥과 세 친구의 논쟁 중에서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도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 바로 찾아낼 수 있다면, 그건 이제 정말 다른 사람보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 좀 뛰어난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어디가 왜 틀렸는지.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빌닷의 발언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구절만 따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러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 참과 거짓인지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자, 첫 번째는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입니다. 참. 좋습니다. 다. 5절에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 거짓? 왜 어디가 거짓이에요? 어디가 거짓이에요? 그렇게 아니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아니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죠. 응? 거짓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자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이와 같다는 게 12절에 있는데,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에 풀은 일찍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에 풀이 일찍 마르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도 그렇게 될 것이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질 것이다. 저속한 자는 신성 모독자입니다. 성령 모독자. 그런 자의 희망은 무너질 것이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 이것도 참이고. 자, 마지막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것도 참? 이것도 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린 어떤 구절도 X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빌닷의 말은 모두 진리일까요? 그렇게 되잖아요. 빌닷의 말이 모두 진리일까요? 오늘 빌닷의 진술이 우리를 정말 혼란스럽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 더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성도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도 빌닷이 한 거예요. 이거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참되하리. 얼마나 사랑하는 구절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정마다 사업체마다 하나씩은 액자가 다 걸려있죠. 이게. 다 걸려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진리니까 다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데 왜 걸어놨겠어요? 그럼 빌닷이 하는 말은 다 진리네. 다 진리.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왜 틀렸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빌닷의 말 중에 무엇이 왜 틀렸는지 진짜 찾아보면서 그 분별의 능력을 기르시는 그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요과 세 친구가 이제 성도들이라 그랬죠. 같이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나왔어요. 엘리바스를 통해서는 뭐를 조심해야 되냐? 신앙생활 하면서 열등감 가지지 마라. 열등감. 그거 정말 안 좋은 거고 나쁜 것이다. 그 다음에 욥을 통해, 지난주 욥의 발언을 통해서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자존심이었죠. 자존심을 조심해라. 그거 절대로 안 좋은 거다. 사탄에게서 나온 마음이다. 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하나님을 도구로 삼게 돼요. 그 열등감을 이겨내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막 사람을 치잖아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게 되고 자존심은 하나님을 밀쳐낸다 그랬어요.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쳐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슨 차이인지 기억나세요? 어떤 차이였는지? 자존심, 자존감 딱 한 글자 차이인데 자 보세요. 자존심 대 자존감. 자존심은 남에게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에요. 근데 자존감은 남과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남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차이가 뭐예요? 남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남이 있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자존심은 자꾸 어떻게 남을 의식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높임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존감은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 상관없어. 그냥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야. 높이고.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이 기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상처를 입기 쉽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그런데 남과 상관이 없으니까 상처를 입지 않아요. 웬만해서 상처를 입지 않아요. 그래서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이 낮으면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이 이게 좀 우울한 사람들 보면 요즘 우울하면 기분이 든다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을 정말 의식하고 살지 않나.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심은 죽여야 되고 자존감은 높여야 돼요. 자존감은. 왜 자존감을 높여야 되냐면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어요. 자존심은 사전에 있는데 자존감은 없어요. 그냥 이게 정신분석학적 용어라서 사전에 없어요. 우리 성도한테는 그래서 자존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우리 성도한테는. 나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러고 나야 나 이러고. 남한테는 말고 그냥 내가 내 자신. 그게 이제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니들이 나를 평가한다고? 나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해요? 나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 자존감이 낮아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빌닷은 욥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자 무진애를 씁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해요. 자존감이 무너질 때 죽는 거예요. 자존심 무너지면 그냥 상처밖에 안 입지만 자존감이 무너지면 죽어요. 마귀는 어떻게든 그렇게 되도록 욥이 스스로 죽도록 그게 하나님과의 내기였잖아요. 그 스스로 죽도록 이렇게 빌닷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빌닷을 이용하냐면 빌닷이 욥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하는 척해요. 아주 위하는 척해.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죠. 오늘 말씀이 제목이 이거예요. 그래서 위선은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빌닷의 말 모두 진리처럼 보였잖아요. 뭐 하나가 뭐 거짓처럼 안 보였잖아요. 다 진리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을 무너뜨리려면 자존감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겠어요? 진리로 무너뜨려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걸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 같은 진리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자존감을 무너뜨리려면. 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진리 같았던 거예요. 아까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그러니까 선을 가장한 악, 그게 이제 위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선으로 가장을. 악인데 악한 마음이 가득한데 선으로 포장을 해.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위선이에요. 위선. 자, 오늘 여러분은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다 성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욥과 친구들. 성도 한 사람을 어떻게 교묘하게 어떤 위선적인 방법으로 죽이는지 똑똑히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도가 성도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즘에 실제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2절부터 보면 뭡니까? 이거. 자, 2절입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자, 언제까지 네가 이런 궤변을 늘어놓을 거냐는 거예요. 욥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빌닷이 얘기를 한 거니까 언제까지 그런 궤변을 늘어놓을 거냐? 지금 거센 바람과 같다 그랬는데 그냥 나오는 말이 그러니까 막 거센 바람 같다. 그러니까 미친 광풍.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친 광풍처럼. 막을 수가 없다. 그 욥이 어떤 말을 했길래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냐면 욥이 이런 말, 이 말 때문에 그래요. 6장 29절에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마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이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모두 욥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지금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데 욥은 오히려 자기의 의가 여전히 건재하다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니네가 나한테 돌아와라. 나 아직도 의로워. 그러니까 니네가 돌아와.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빌닷이 욥이 미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네가 미친 거 아니냐? 네 입에 광풍 같구나. 그래서 3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의를 굳게 하시고 전능하시니까 공의를 굳게 하신다는 거냐 지금?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벌 주셨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냐 지금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시는, 그러니까 악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굽게는 악하게 그거 행하셨다는 거냐? 네가 진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저속한 자라는 13절에 저속한 자라는 그게 신성모독. 너 지금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난 거죠. 이게 완전 미친놈이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요. 자, 4절.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한 거지. 뭡니까? 네 새끼들이 다 죄가 많아서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우리가 엘리바스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5장에서 엘리바스가 자녀의 죽음을 말했을 때 그때는 엘리바스가 뭐라 그랬냐면 욥 네 죄 때문에 자식도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포도 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 죄 때문이 아니라 지금 빌닷은 뭐예요? 네 새끼들이 자체가 죄인이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후벼 파는 거잖아요. 후벼 파는 거. 그런 말을 성도가 성도에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새끼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뭔 잘난 체를 해. 네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말을 광풍 같다고 비난했던 빌닷인데 자기의 말이 지금 광풍 같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친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성도는 진짜 세상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되잖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하셨는데, 자 여러분, 육체는 칼로 찌르면 죽어요.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죽일까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이 새치혀로 죽이는 거예요. 영혼은 진짜 죽어요. 영혼은. 이 악성 댓글로 자살하는 연예인들 가끔 보잖아요. 이 진리라니까요. 이 말씀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혀는 그 사람이 건네는 그 겉면의 말은 양약과 같다잖아. 양약.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는 양약. 그러니까 인생 풍파 때문에 영혼이 쫙 죽어가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위로, 그거는 정말 다시 살도록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정도는 돼야죠. 지금 빌닷이라는 성도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욥의 영혼을 죽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진 말을 뱉고서 네 새끼들은 그렇게 죽은 거야. 모진 말을 뱉고 나서 그럼 뭐라 그래? 너도 죽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해 이거잖아. 그게 다음 절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죽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제가 이게 지금 6절을 이렇게 밑에다가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 두 구절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습 문제예요. 이게 왜 틀렸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틀렸을까? 욥의 자녀들을 저주한 후에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요. 이게 위로 같잖아요. 너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야. 위로 같잖아요. 겉면의 말 같잖아요. 근데 욥의 자식들을 저주하고서 바로 위로와 겉면이 나올까요?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새끼들 그렇게 죽었어. 이랬으면 끝까지 저주가 나와야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주처럼 또 보이지도 않아.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게 왜 틀렸느냐. 이게 왜 저주일까요? 이거 분명히 저주예요. 지금 이거 저주예요. 근데 저주처럼 안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눈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마귀 새끼가 얼마나 교묘하게 진리처럼 얘기하는지. 자, 잘 보세요. 이게 왜 저주인지. 제가 6절을 여기까지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네가 만일 조건절이에요.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여기까지 조건이고, 그러면 이제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조건과 결과가 붙은 조건 부사절이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조건이 성립되면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 빌닷이 던진 이 논리를 두고 오늘날까지도 치열하게 싸워요. 목사들끼리. 이 논리를 두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참 정말 놀라운 게, 성경은 이게 지금 몇천 년, 지금 4,000년 전 일인데 오늘날까지도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있다는 걸 보면, 지금 욥과 친구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거죠. 똑같이 싸워요. 요즘에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단도 그렇고 이 기독교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회심 준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생겼어요. 회심 준비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회심 준비론. 자, 이런 게 있어요. 회심 준비론. 이걸 지금 목사들이 뭘 주장하는 건지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 회심 준비론이 뭐냐면, 자, 한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와.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듣는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자, 이렇게 설명을 해, 교회가. 여러분, 당신이 지금 이 교회에 나온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죠? 그리고 당신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 나오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얻어요. 이렇게 이제 교회가 가르쳐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구원론이에요. 그 문제는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렇게만 배우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그 사람이 죄를 깊이 생각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구원만 얘기한 거야. 죄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여태까지 죄인으로 살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도 몰라. 난 그냥 잘 살다가 온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내가 비참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한 번도.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죄가 뭔지, 죄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죄하고 대항해서 싸우겠다는 생각도 안 들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죄와 싸우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는 진심 어린 회개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거거든요.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는 거. 다시는 내가 이 죄에 짓지 않겠다. 그게 진심 어린 회개거든요. 근데 죄를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심 어린 회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내가 예수 때문에 다시 구원을 얻고 이거 분명히 믿어. 다 믿어요, 그거. 근데 단 한 번도 내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다는 사실을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사실 때문에 괴로운 적도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진심 어린 회개를 한 적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이제 여기가 이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이 진짜 진심 어린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여기서 이제 반기를 들은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치냐? 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가르치냐? 회심 준비론은 여기서 이 질문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질문에서. 그러니까 일부 신학자들은 생각했어요. 일부 신학자들, 일부 목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뛸 듯이 기뻐야 되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이 세상에는 절대 미련이 없어야 되고 막 감사의 눈물만 흘러야 정상인데 성도들이 정말 그런 감격의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니들 교회 성도들 잘 봐봐. 정말 뛸 듯이 기뻐하고 막 그냥 눈물, 감사의 눈물 막 이 세상에 미련이 없고 막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 목사들한테 설교 들었을 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니? 있기나 하니?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성도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반대급부잖아요. 내가 정말 못 살다가 정말 부자가 되면 너무너무 기쁜 건데 이 못 살았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 위에 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나를 더럽고 추하게 만들었는지 성도들이 확실히 깨달았다면 그것부터 깨닫게 했다면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을 텐데 죄의 깨달음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기쁨도 없는 거다. 구원의 기쁨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논리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정말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틀린 게 없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말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죄론을 배우는 거잖아요. 구원론 배우기 전에 죄론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소홀했던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갔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뭘 어떻게 더 나갔냐면요.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자 그런 거잖아요. 성도들을 죄를 깨닫게 하자.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랬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뭐? 몇 번을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몇 번 얘기했는데? 율법. 법이 없으면 죄인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율법이에요.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응? 여기까지 넘어가서 이제 문제가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깨닫도록 결국 율법을 꺼내들어요. 죄를 깨닫게 해야 되니까 율법을 꺼내들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기쁨이 없다는 건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죠? 그리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응?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회심 준비론을 처음 주장한 그 목사가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인데, 그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회심하는 게 아닙니다. 불가항력적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냥 딱 은혜를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로 회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준비 단계에 회심 전에 반드시 율법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려면 당신의 삶을 철저히 개혁하고 율법의 모든 의무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 그걸로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면 되겠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싶다면 먼저 준비해야 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회심 준비론의 핵심은 율법 준수예요. 구원을 받고 싶어? 율법부터 준수해. 자, 우리는 어떻게 가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되고 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죄인인 것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죄인인 거를. 그리고 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회개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쳐요. 우리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을 망쳤다고 비난을 해요. 니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망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고 그렇게만 하면 구원을 얻고 또 그렇게 얻은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니까 성도들의 삶이 개판이 돼버렸다. 왜 율법을 강조하지 않느냐? 이 세상 삶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선하게 살려고 그걸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이 주장에 반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장에 반론이 돼요? 그냥 진짜 그러네? 이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이론을 신봉하는 목사들이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불 붙듯이 옮겨가고 있어요. 지금 빌닷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빌닷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네가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지금 우리 교단에 진짜 제가 뭐 신명한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유명한 목사님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총신을 나온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 한 구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자, 한국 교회는 견인의 교리에서 큰 오류를 범한, 견인이 뭡니까? 한 번 구원하신 자는 끝까지 이끌고 천국까지 가신다는 그 견인차가 견인이잖아요. 응? 끝까지 끌고 간다. 그거 그 견인의 교리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대. 한국 교회가. 견인은 값싼 믿음이래요. 그렇게 믿으면 값싼 믿음이래.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견인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영원한 구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값싼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 이걸 우리는 값싼 믿음, 값싼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값싼 구원, 값싼 은혜가 이미 많은 교회에 범람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것이며 이 사상을 고치자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겠어요. 몇천 명의 성도가 되겠죠.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몇천 명의 성도가 아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틀렸는지 일반 성도들도 잘 모르겠다니까. 누구든지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아멘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길로 가면 멸망이에요. 이 길로 가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스스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가 가르치면 그냥 넙죽넙죽 아멘 아멘 하고만 앉아 있으면 그냥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리를 깨닫도록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이거 가면 진짜 멸망이에요. 왜 그래요? 이 길로 가면 왜 멸망이냐면 이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주장이에요. 왜 그런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이 목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오류가 지금 제가 파란 걸로 써놓은 거 저거예요. 값싼 믿음, 값싼 구원. 그냥 입으로만 이게 믿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값싼 구원, 값싼. 왜 잘못됐어요? 이게 왜 잘못됐냐면 성경은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가 얻은 믿음이 값싼 게 아니라 값싼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공짜라고 얘기를 해요. 공짜.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값싼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냥 공짜예요. 이건 공짜. 근데 왜 값싸다고 저렇게 화를 낼까요? 공짜라고 이거 알면 더 화를 내겠네.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믿음과 구원을 비싼 값을 치르고 사야 한다면 우리에게 예수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비싸게 사야 된대. 그럼 예수는 왜 필요하냐고 도대체. 예수는 왜 죽은 거냐고. 내가 비싸게 쓰고 살면 되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신 공로를 다 부인하는 거야. 그냥 없애는 거야. 마귀가 제일 노력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얘들이 말하는 값비싼 믿음, 값비싼 구원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값비싼 믿음, 값비싼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 되니까 값싸다는 거예요. 네가 노력을 해봤어? 그래야 값비싼 거지. 그런데 이런 주장에 제가 늘 궁금한 거는 대체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 건지. 율법을.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건지.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걸 누가 정해주는 건지. 어디까지 지키면 되는 건지. 그걸 누가 정해줬어요? 처음에. 교회가 정해줬어요. 교회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당시 가톨릭 교회가 이런 주장을 똑같이 했어요. 이런 주장을.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큼 의로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데 교회가 계속 율법 준수를 강조를 하고 어디까지 오면 됐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교회가, 성직자들이. 지들이 하나님인가?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성직자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오라 그랬어요. 야, 하다 안 되면 나한테 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당연히 다 안 된다고 찾아오죠.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와서 고백을 해. 그게 뭐예요? 예, 고해성사예요. 그게 고해성사. 응? 그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천주교에서. 그래서 성직자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죄를 사하는 권한이 성직자에게 있다고 속이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아닙니까? 그거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또 예배를 청해요. 응? 그 죽은 사람까지도 천국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성직자한테 있다고 가르쳐요. 이런 거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고 오늘날까지도 일부 남아있고 그래서 이런 부정부패를 개혁하고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500년이 지났어요. 그런 일이 지금 개혁하고자 5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망령이 다시 교회를 휩쓸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 준수. 예수의 십자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안달이 난 마귀들이 다시 빌닷 같은 목사들로 나타난 거예요. 빌닷 같은 목사들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다시. 인간의 구원이 율법의 준수로 인간의 행위로 주어진다는 주장은 인간의 행위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비싸게 사는 거. 그 주장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상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깊이 막 우리가 공부하고 이거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시간에 다 못하지만 더 배우고 싶으면 일로 오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렇게 주장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거다. 좀 전에 제가 죄를 깨닫는 건 율법이라는 그 말씀을 보여드렸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 제가 딱 일부러 고기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3장 20절에 그 앞구절이 있어요. 그 앞구절이 뭐냐면 이거 아까 3장 20절에 요거만 봤는데 그 앞구절에 있어요. 요거 똑같은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들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앞에 거는 싹 빼고 뒤에 거만 얘기했다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대잖아요. 근데 왜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하냐고. 왜 요거는 뺐죠? 아주 교묘하게. 이 사탄이 하는 짓이 그래요. 교묘하게 아주. 그러니까 율법과 구원, 빨간 거는 율법과 구원의 관계예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그리고 파란 거는 율법과 죄의 관계죠. 그것만 강조를 한 거예요. 율법과 죄의 관계만.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진짜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게 정말 편협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한 구절만 딱 가져와서. 이런 편협한 주장에 성도들이 넘어간다면 그건 정말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은 까닭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까닭이고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성도들에게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일이 가가지고 거기 잘못됐다고 가지 말라고 하겠냐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절대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이거잖아. 이걸 지금 잘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제가 지금 청결과 정직을 지금 파란 걸로 해놨어요.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간구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는 게 참믿음인 거예요. 참믿음. 그것조차도. 그리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제가 파란 걸로 해놨는데 이 두 단어를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요. 청결은 거룩이 되고 정직은 경건이 돼요. 거룩은 뭐고 경건은 뭐냐. 이걸 제가 간단하게 써봤어요.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예요. 구별된 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죄가 있는 상태고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구별됐다. 그래서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 경건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상태. 그게 경건한 삶. 이 상태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도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너 스스로 이런 상태가 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스스로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아주 악랄한 거짓이고 저주인 거죠. 왜 저주인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저주인 거예요. 이건 저주. 예수를 부인하는. 그리고 나서 빌닷의 발언 중에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 7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주겠죠. 욥기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다 이 액자에 걸려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저도 청소년 그 시절까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는 정말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다 걸어놨으니까. 근데 나중에 욥기를 제가 읽고 나서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후에는 이제까지 속았다는 분노가 이거 하나님 말씀도 아니었고 정말 지랄 같은 말인데 이걸 걸어놨었네. 근데 너무 분노가 일어났고 그런데 정말 큰 분노뿐만 아니라 큰 의구심이 일어났어요. 큰 의구심 뭐냐면 이거 빌닷이 한 말이고 욥을 속이려고 위선을 떨며 한 말인데 왜 목사님들은 이 액자를 사들고 신방을 왔을까? 이 액자. 신방 갈 때마다 목사님들이 들고 갔어요, 이거. 요즘에는 좀 세련되게 이렇게 만들고. 아직도 들고 다닌다는 거야, 아직도. 이게 정말 의구심. 아직도 일부 목사들이 이걸 하나님 말씀인 줄 착각할까요? 그럼 욥기를 안 읽어봤다는 걸까요? 이거 왜 들고 갈까, 이거? 응? 아니면 빌닷의 말인 줄 아는데, 제가 이제 좋게 생각해서 빌닷의 말인 줄 아는데, 나중에는 잘 될 거라는 거기에만 중점을 뒀을까? 나중엔 잘 될 거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사왔을까? 아무리 좋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창대를 크게 해놨잖아요. 창대. 사람은 누구나 창대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그 빌닷은 그 욕망을 이용해서 욥한테도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보면은 다시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잖아요. 그 욕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빌닷이. 그런데 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목사가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한다는 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 이걸 왜 했는지 앞뒤 문맥도 모르고 이거 심각한 문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욥은 이 말씀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지금의 욥은 미약하죠. 지금 다 망했잖아요. 지금의 욥은 미약해요. 그런데 이 말의 속임수는 어디 있냐면 저 시작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시작이라는 단어. 여기죠. 시작. 이 시작에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속임수가 지금이 아니라 지금의 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욥의 시작이 미약했다는 거예요. 그럼 시작이라는 단어를 지금 보면요. 이거예요. 레시트, 태초, 처음, 시작. 이 단어가 처음 어디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예요. 이게 레시트예요. 그러니까 욥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넌 이미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진짜 마귀 새끼가 하는 얘기 맞잖아요. 마귀 새끼라니까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넌 이미 미약한 존재야. 그런 존재지만 네가 지금부터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부터 네가 잘 해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율법을 잘 지켜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열한 말인 거야. 아주 비열한 말. 집이나 사업장에 이 액자가 걸려 있거든. 제발 좀 바로 떼내세요. 바로 떼. 진짜 비열한 말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부터 미약했던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처음과 마지막을 모두 부정하는 아주 악랄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빌닷이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본문 다음부터 있는 건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욥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부정을 해요. 이제 이게 지금 태초부터니까 그 시작부터 다 부정을 해. 다. 자, 11절부터 이제 먼저 과거를 부정하는데 완골 이론이 나와요. 완골 이론. 완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른다. 그러니까 왕골이나 갈대가 나오는, 왕골이나 갈대가 물이 있는 데서 자라죠. 물이 있어야 잘 자라잖아요. 근데 물이 없는 데서 자라면 새순이 돋기 전에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말라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왕골이나 갈대는 그러니까 욥을 의미해요. 욥을 의미하고 물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은. 이 물은. 그러니까 물 없는 곳에서 자란 식물이 일찍 마르듯이 하나님 없이 살던 욥도 일찍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한테는 하나님이 없었어. 이 얘기예요. 처음부터 너한테는 하나님이 없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일찍부터 네 이 불행은 예정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욥의 과거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과거를. 그리고 빌닷의 두 번째 주장을 보면 이제 거미줄 이론이 나와요. 거미줄 이론. 왕골 이론은 욥의 과거를 부정한 것이고, 거미줄 이론,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러니까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지려고 사람이 이제 뭘 붙잡으려고 하는데 거미줄을 붙잡았어요. 그럼 살아요? 그건 못 살잖아요. 그 얘기예요. 낭떠러지 살려고 거미줄을 붙잡아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 붙잡지 마. 더 이상 살려고 버뚱거리지 마. 이 얘기예요. 욥의 현재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현재 모습. 이제 그만 포기해. 다 소용없으니까 이제 단념해라. 그래서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집은 무슨 집? 거미의 집이에요. 거미 집. 그러니까 금방 무너지는 집. 거미줄.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 집.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비가 내리고 뭐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모래집. 그거와 똑같이 욥의 집도 그렇게 사라져 버렸다. 너 지금 봐라. 그렇게 사라져 버렸잖아. 다. 네 집이 재산이든 자녀든 다 거미줄 같다. 그러니까 욥의 현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런 주장은 이제 미래를 부정하겠죠. 미래를 어떻게 부정을 하냐면 나무 뿌리 이론을 나옵니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에 들어갈지라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욥을 잘 자란 나무에 비유를 해요. 뭐냐면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서 아주 잘 자랐어요. 그 뿌리가 막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아주 잘 자랐어요. 욥이 그런 부자였어요. 아주 잘 사는. 그런데 18절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곳에서 아무리 그런 나무라도 거기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척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욥이 누렸던 그런 재산, 뭐 그런 큰 뭐 권세 이런 거 다 허무한 것이고, 거기서 일단 일단 나무가 뽑히고 나면 아무도 그 나무를 기억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뭐 어떤 나무가 서 있었는지 세월이 가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듯이 욥도 그렇게 모든 이에게 잊혀질 것이다. 너도 이제 그렇게 될 거야. 앞으로. 미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너 아무도 모를 거야 이제. 그 미래를 부정하고 있는 거야. 욥의 미래. 정말 그럴듯한 비유법을 써가면서 아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 자기 본심이 나와요. 자기 본심이 뭐냐면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그러니까 네가 누린 기쁨은 이와 같이 다 없어질 것이고 그 후에는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이것이 빌닷의 속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 대신에 다른 자가 네 자리를 대신할 거라는 거거든요. 욥을 대신해서 내가 모든 이가 부러워하는 그 삶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이런 뜻이. 아, 정말 참 정말 대단하죠. 대단해. 너 대신 이제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너는 이제 다 포기하고 가. 이게 성도가 성도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응? 이제 그의 소름 돋는 위선이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위선자인지 한번 보세요.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여기서 순전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또다시 사람의 완벽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욥, 너의 말대로 네가 정말 죄 없는 의인이라면,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네가 죄 없는 의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거. 그리고 반드시 웃음을 내 입에 주실 것이고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실 거야. 네가 의인이라면. 지금까지 자기 지식을 총동원해서 지금 욥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저주했잖아요. 미래까지 저주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서 미래에 너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거 뭡니까? 미래 저주했잖아, 아까. 근데 미래에 이렇게 될 거래, 또. 얼마나 위선을 떠는 겁니까? 진짜 위선을 떠는 거예요, 이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러니까 빌닷의 말대로 여러분, 우리도 계속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해야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죠?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 이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때가 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죄인을 향하고 계세요. 그럼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의인은 아직도 죄인으로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지. 의인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데 무슨.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네가 완전해야, 네가 경건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말은 마귀가 즐겨 쓰는 속임수예요. 그냥 죄를 지었거든. 그냥 또 하나님께 그냥 달라붙으면 돼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여기만 하면 돼. 네? 그 22절까지 끝까지 이제 위선을 떨어요.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위선을 떨면서 이제 빌닷의 발언이 이렇게 끝나요. 22절로 끝나. 우리는 오늘 위선자의 끝판왕을 봤어요. 진짜 끝판왕. 얼마나 위선을 떠는지. 그 위선자의 말은 우리가 처음 봤듯이 얼핏 들으면 절망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 같고 힘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존심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자, 자존심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에요. 그 위선은 악을 선으로 가장한다는 뜻이에요. 자존심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니까 사탄에게서 온다 그랬어요. 사탄이 그러다가 떨어졌으니까. 사탄에게서 왔어요. 근데 위선도 마찬가지로 사탄에게서 왔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 이걸 지금 악을 선으로 가장한다는 이걸 성경이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그러므로 사탄의 또 하나를 안 해왔나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자꾸 안 해오는지 모르겠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바울이. 뭐가 이상한 일이 아니냐면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이거 위선.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전. 그러니까 위선을 떠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사탄만 그런 게 아니고 사탄의 조정을 받는 사탄의 일꾼들이 있어요. 그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위선을 떠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같은 사탄의 일꾼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이 그가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장로일 수도 있고 집사 권사일 수도 있어요. 무엇으로 변할지 몰라요.
누구를 조정할 수도 몰라. 그런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래요. 당연한 거래. 그래서인지 제가 참 요즘에 계속 그 기독교 뉴스를 보면 우리 이제 총회가 이제 9월 달에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내년도에 이제 그 총회장이 될 사람, 부총회장이 이제 그 투표를 하거든요. 2명의 후보가 올랐는데 서로가 고소하고 고발하면 난투극을 벌이고 있어요. 매년, 거의 매년 일어나는 일인데 올해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우리 교단의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서로 설뜯으면서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대단하게 영향력이 있는 목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단상에서 사랑과 관용을 외치던 그들의 말들은 다 위선이었던 거예요? 다 위선이었던 거예요? 우리 교단만 그렇습니까? 나라의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어른들도 지금 여당의 우두머리는 대통령이겠죠. 선거 때 막 함께 가자면 2번, 3번 포옹하고 막 그냥 손 같이 들고 막 이런 당의 수장을 거리낌 없이 그냥 한 칼에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야당의 우두머리는 또 뭔 짓을 해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무리하게 당원을 한 번 해서 부결됐는데 또 한 번 해서 무리하게 고쳐가면서 공적인 당을 개인의 당, 사당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 후보가 그냥 각축을 벌이면서 대통령이 당선된 건데 두 사람이 똑같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의 약속들은 다 위선이었던 거예요. 다 위선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위선을 떠는 자들은 분명히 하게 하셔야 돼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이 겪는 고난을 잘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욥이 겪는 고난이 뭐냐면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에요. 따라서 욥이 고난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이 땅에 와서는 지금 욥이 겪는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그 고난의 끝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의 복을 허락하셨잖아요. 우리도 장차 하늘에서 누릴 영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조차가 안 된다. 그 욥한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욥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봐라. 지금 잠시 당하는 고난? 네가 하늘에서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조차가 안 돼. 그러므로 오늘 7절 우리가 이제 그 액자를 걸어놨던 그 말씀 이걸 이제 한번 고쳐볼게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는 사탄의 말이고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렇게 네 시작은 이미 창대하였으나 네 나중은 더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창대한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 이 땅에 와서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됐고 고난을 받게 됐고 이런 거지만 나중엔 더 심히 창대하리라. 이걸 걸어놓으셔야지. 이거를 사탄의 말을 걸어놓지 말고. 오늘 제가 빌닷의 말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은 뱀같이 지혜로워요. 진짜 진리 같은 진리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가려내기 쉽지 않아요. 또한 그 혀가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영육을 죽여요. 그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 자존감을 죽인다고. 넌 이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야. 네가 이렇게 노력을 해.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해 주실 거야. 이런 것들. 계속 자존감을 낮추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정말 사악한 사탄의 위선에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달라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나한테 떠드는 그 위선에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좀 회복시키세요. 네가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떠들어봐라. 나 하나님이야. 좀 하시라고요.
나 무너지지 않아.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무너뜨려요? 그 위선이 하나님을 무너뜨린다니까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너지면 진짜 창피한 거고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편에 서서 항상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자존감 갑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